이제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타락, 파괴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요. 진리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고 하는 아주 이 책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말 그대로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삼파술이라, 스스로 생명을 얻게 되는, 터득하게 되는, 깨우치는 삼파술에 가깝다라고 삼파술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중에서 최초의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하와와의 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나눈 최초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무엇이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철학적으로 이 질문을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아기가 엄마를 보면 어떡하지요?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그죠? 기우뚱기우뚱 뒤뚱뒤뚱 하면서 엄마에게 와서 와락 안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아담과 하와가 마치 아기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다는 점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 숨으셨는지 다 아시고 왜 숨으셨는지도 사실 아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딨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서야 하는 사람은 아담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내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우선적으로 너는 내 앞에 서야 된다. 그 누구도 아담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와를 빚으시기 전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이게 아주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보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시고요. 아담에게 지금 너는 내게 명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그 명령에 대해서 네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네가 내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복합적인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고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만 부르시는 이유는요, 물론 하와가 따라올 것도 아셨겠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지킬 책임이 하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담이 정말 어디에 숨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이건 상상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이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거는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혹시 내가 명령을 그렇게 했건만 네가 혹시 그 명령을 어긴 것이냐, 이런 게 하나님께서 물론 아시지만, 이것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속절없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셔서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것은 추측이니까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고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서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곧바로 질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맞진 않지만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전지전능한 것을 내려놓고 마치 정말 아버지처럼 아기 아이를 만나시는 다루시는 아빠처럼 그렇게 지금 아담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인간 중에 가장 죄인이 죽어 마땅한 사형 방식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지금 이 일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함을 잠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좀 너무 신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아담을 만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도 아마 우리 사람들처럼 마음이 덜컹 내려앉으시면서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더냐? 알렸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기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몇 번이나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잘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곧바로 이어지면서요. 이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모든 감정이 다 녹아든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단어가 빠져도 전혀 문맥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 두 개가 빠지면 문제가 없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래도 충분히 대화가 되죠.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두 단어가 내게라는 단어와 내가 먹었느냐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은연중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이나 아담을 가리키며 강조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아담을 강조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오직 너에게 먹지 말라 명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너는 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11절 세 번째 질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요. 너는 먹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너만은 먹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너마저도 먹었구나 하는 깊은 한탄이 배어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 좋은데 아담이 그렇게 하기에는 여유가 없죠. 너무나도 처음 짓는 죄인데 그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충격에 빠뜨린 죄였기 때문에 아담도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당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담이요 여기서 추한 모습, 인간의 추한 모습, 민낯을 드러냅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명령했고 내게 명령했는데 네가 먹었구나 하면서 아담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을 때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담이 대답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담은 12절에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게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으면 내가 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와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여자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가 먹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지금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내가 먹기는 먹었지만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이 여자를 책임 추궁하십시오. 라고 지금 아담은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이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항상 함께 하게 한 이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지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 여자를 탓하지요. 지금 세 명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제 명으로 쳤을 때 세 명이 있는데 두 분을 이렇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쏙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얌체인지 보이십니까, 아담이? 얌체입니다, 얌체. 차라리 그냥 뭐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고 하와 탓으로는 안 돌렸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탓도 돌리고 하와 탓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탓도 돌릴 아담입니다. 아담은 지금 이렇게 자기만 아니면 돼.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외에 자기 아닌 다른 모든 존재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추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담에게 질문을 안 던집니다. 거기서 끝. 됐다. 니하고 대화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또 묻고 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묻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답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은요,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이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그런 인생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여겨지시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묻고 또 저한테도 묻고 그러시면서 답을 찾아가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세요. 왜? 아담이 민낯을 다 드러냈거든요. 하나님 탓이고 하와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 탓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이 사람 보소 아마 이렇게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와와 대화를 시도할 때 아담은 휴 살았다. 어쩌면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슬쩍 뒤로 약간 물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 상상을 해보면 참 아담이 조금 얄밉습니다. 이 좀 모습이 하는 모습이. 자, 그런데
이 아담과 비교했을 때 하와는 어떻는지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데요. 하와는 오히려 아담보다 조용하게 침묵을 지킵니다. 누가 남자가 여자보다 입이 무겁다 말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은요, 여자가 훨씬 입이 무겁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입이 무겁습니다. 여자가 훨씬 책임을 제대로 질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여자가 생명을 더 책임질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생명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시지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는 질문과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묻기 전에 아담이 핑계를 대는 것 아닙니까?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물었지 어찌하여 먹었느냐라고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냥 먼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하와 핑계를 댔습니다. 그에 비하면요, 하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뱀 핑계대도 되는데 그런데 하와는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13절과 같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 표현이 아담처럼 뱀에게 핑계를 댄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분위기를 보면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뱀의 꿰매 넘어갔다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요, 자기가 그렇게 먹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스스로 자기 책임을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는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를 했는데요, 하와에게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행동을 하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깨는 바람에 제가 그 꿰임을 이겼어야지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 꿰임에 넘어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먹었나이다. 말도 간단하게 했어요.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지도 않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명확하게 자기 잘못을,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물으시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뱀에게 말씀하지요.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뱀에게는 뱀이 근본적인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뱀은 악의 표상이잖아요. 죄악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악은 우리가 대화거리로 삼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딱 판결을 내리시고 죄의 대가를 징벌로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하고는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또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악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으로도 말하지 말라, 입에 담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듯이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죄악에 대해서는요. 대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도 아니고 대화의 주제로 삼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뱀에게는요. 곧바로 판결을 내리시고 죄의 대가로 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요. 하와는 본래 임신에 고통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래 임신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가 벌입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원래 해산을 했지만 그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큰데요? 라고 말했을까요? 하와는 조용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벌이라기보다는 핑계 잘 대는 남편에게 핑계거리를 주지 말라는 축복에 가깝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보게 되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너는 남편에게 잘해라. 네 남편 지금 봐라.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모자라 보이냐. 그러니까 이런 남자 그냥 이렇게 핑계 대지 않도록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와, 목사님 너무 하와를 너무 좋게 보시는데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나누는 대화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내리시는 벌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와에게 말할 때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지금 하는 이 어법으로 이런 말투로 하와에게 한다면 네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은즉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와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죄를 자백하는 하와는 그냥 그대로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너희가 원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조금 더 고통을 더하는 것으로 벌을 내리신 것이 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그냥 너는 거기에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고 또 열매를 먹었고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이 아담이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주도 면밀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것도 너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네 자신이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희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가 아닙니다.
땅이 저주받는 것은 하와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론 이건 상상이지만, 만약에 아담이 하와와 같은 정직함을 가지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죄고, 제가 아내도 잘 관리했었어야지 되고, 제가 아예 그냥 에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중앙에 있는 근처에도 안 갔어야지 되는데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는 완전히 다른 결을 보였어요. 다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탓, 하와 탓을 돌린 탓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고 저주를 받는 것은 네 때문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고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해당하는 벌이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와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하와는 넣지 않았을까요? 하와는 자기 죄를 회개했잖아요. 자백했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받는 이 모든 벌을 하와는 자기도 옆에서 같이 받는 겁니다. 자기가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서 아담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데 같이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 혼자 받으세요.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와의 모습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는 따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백을 했지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백을 했죠. 회개를 했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 옆에서 같이 모든 것을 다 듣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말 잘 듣고 잘 깨닫고 있는 하와를 거론하며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는 것을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데 너무 여성 우월주의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훨씬 탁월하고요. 유다보다 다말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유다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보다 한나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보아스도 귀한 사람이었지만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요셉보다 마리아 아닙니까? 성경은 사실 계속해서 여성들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말을 여자가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집에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집안이 망하지 이렇게 해석을 참 많이 해왔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집에서 울지 않도록 여자가 집에서 울면 집안이 망하니까 여자가 집에서 울지 않도록 여자는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속담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파괴된 평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바로 설 때에 이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국가, 어느 공동체든지 이 여성의 역할이 바로 서서 이제 회복될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사실 하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깨닫고 또 그렇게 가정을 넘어 교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하와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요,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와의 죄 때문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를 보아도 마찬가지가 아닐런지요. 우리 여성이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내들을, 우리의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아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과 또한 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그 돕는 배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